창세기 48장 49장에는 그 야곱의 유언이 나옵니다. 근데 한 가정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너희들끼리 우애롭게 살아야 한다. 형제들이 힘을 합쳐 살면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자,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어떤 성도님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좋은 유언이고 아비다운 유언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한 개인의 유언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 장, 창세기 47장 후반부까지 연결하면 자그마치 석 장에 걸쳐서 이 야곱의 자녀들을 향한 유언과 축복이 기록된 것은 개인적인 의미를 넘어서 족장이 가지는 성경적 의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을 축복한 것처럼 그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족장 대리적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모티브를 통해서 그런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삭은 자기처럼 좀 이렇게 유약하고 부들부들한 모습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막 산도 옮길 만큼 아마 이렇게 좀 에너지가 넘치고 아브라함이 막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잡혀간 것을 알고 달려가서 전쟁에서 이렇게 되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용사적 기질이라기보다는 이삭은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고 또 자기가 봤던 우물을 주변 사람이 뺏으면 싸우기보다는 뺏기고 또 다른 데 가서 파자 그러고 또 뺏으면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파자 하는 이런 기질인데 아브라함 같으면 뺏기지 않을 기질이죠. 대판 싸울 기질인데 이삭은 또 뒤로 물러서는데 또 이삭에게는 또 이삭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100년에 하나 팔까 말까 한 우물을 이삭은 한 이틀이면 또 파고 또 뺐으면 또 이틀이면 파고 해서 뺐던 사람들도 이삭에게서 이 신적인 어떤 경외감, 신적인 두려움을 느껴서는 도리어 우리 너희 거 더 안 뺐을 테니까 너도 우리 민족 지범하지 마라 이러면서 조약을 맺을 만큼 이삭은 또 이삭의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왠지 그 유약해 보이는 야곱보다 세상 봄, 여름, 가을, 겨울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라고 살같이 아주 더 평소도 붉었는데 더 붉어진 구릿빛 근육질 아들 에서를 조금 더 장남으로 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하지만은 내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우리 집안을 잘 이끌 자식은 그저 앉아가지고 뜨개질이나 하고 십자수나 놓고 이런 거 하는 야곱보다는 산으로 들러 아버지 오늘 사자 잡았어요. 오늘은 곰 잡았어요. 이렇게 사냥꾼인 에서를 좀 더 좋아했는데 나이가 많고 이제 눈이 안 보여서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제 자식에게 축복하려고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했는데 에서가 사냥 나간 사이에
야곱이 변장하고 들어와서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하면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를 우리에게 상징하는 거죠. 결국은 내 뜻대로 되어진다 이런 거죠. 자,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이제 130이 넘어가고, 그래서 침대에 자식들이 아버지 식사하셔야죠 하고 이렇게 부축해서 세워드려야지만 침대에 기대에서 앉으실 수 있는 그런 연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다 불러서 내가 축복하겠다 하는데, 그 야곱의 그 자식들을 향한 축복이 성경 창세기 후반부에 여러 장에 거쳐 나오는데, 그 축복대로 그들의 가정이 이제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셉, 다 지금 자식들이 다 자기를 비롯해서 요셉의 은혜를 지금 입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아니면 다 굶어 죽었겠죠. 애굽에 와 있는데 이제 요셉이 축복해 달라고 자기 아들 장남 므낫세, 그다음에 차남 에브라임을 데리고, 둘이 나이 차이도 좀 있는데 이제 므낫세는 좀 더 컸을 것이고 에브라임은 좀 작았을 텐데,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우리 애들까지 왔으니까 축복해 주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다, 번성한다 이렇게 축복했는데, 이제 우리 애들도 좀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왔어요. 데려왔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오른손이 이렇게, 보통 오른손에 힘이 있다 상징적으로 오른쪽에 장남 므낫세를 딱 놓고 왼쪽에 에브라임을 놓고, 아버지 나이도 많고 하니까 손을 이렇게 올리기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데려놓으니까, 굳이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이것도 번거로운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또 아들이 요셉이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이쪽이 므낫세고 이쪽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 그랬더니 야곱이 나도 안다 그렇죠.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읽읍시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나도 안다. 반복해서 나도 안다. 얘가 므낫세고 얘가 에브라임인 거 나도 안다. 나도 알고, 지금 너가 염려하고 있는 므낫세도 한 민족을 크게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에브라임이 더 앞설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말하자 요셉은 더 이상 거기에 의견을 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야곱이 좀 헷갈린 줄 알고, 아버지 이쪽이요 므낫세고 이쪽이 에브라임이라고 손을 이렇게 다시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나도 안다 하고 이렇게 축복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은 유다 지파인, 그러니까 다윗의 지파인 유다, 르벤, 시몬, 레위,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최대 지파가 됩니다. 에브라임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뿐만 아니라 좀 특이하게 이스라엘은 이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지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 두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는 하나님 내가 너를 먹이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레위 지파를 먹여라.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 세 번째 아들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땅을 주지 않습니다. 12지파 가운데 레위와 요셉이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12등분을 하는데 10개는 뭐 르우벤, 시므온, 뭐 유다, 스불론, 이사갈 뭐 다 나누는데 레위, 제사장 지파 레위와 이 요셉이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2개가 남는데 2개는 누구냐? 바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기들 삼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가나안 땅을 2개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루벤 땅은 뭐 루벤이 뭐 천년 만년 살았겠습니까? 루벤 땅은 다시 루벤 주니어가 그 다음에 루벤 주니어가 죽으면 루벤 3세 4세 이렇게 이어졌죠. 그렇죠? 스불론이 죽으면 스불론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이렇게 계속 그 땅이 이어지죠. 요셉이 땅을 받았으면 요셉이 죽으면 요셉의 아들 뭐 에브라임 이렇게 쭉 이어졌겠죠. 그런데 요셉의 지파는 모든 사람이 장자를 인정해 준 것이죠. 요셉이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 다 죽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0명과 더불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덩어리씩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졌는데 뭐 12아들이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그 아들들의 아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미 두 몫을 받게 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이제 애굽 땅을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에브라임에서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나와서 그 12지파의 대표 중에 한 명이 되고 신앙적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에브라임, 요셉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끌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요셉의 태도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연세가 많고 또 늙고 또 그래서 의식이 약간 또렷하지 않으셔서 아마도 그러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했는데 아니다. 내 의도가 있다고 말을 하시자 요셉은 그것을 그대로 존중합니다. 그대로 므낫세도 번성하지요. 그렇지만 에브라임을 더 번성하게 합니다. 이제 여기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기분 좀 나쁩니다. 왜 누구는 무 뿌리 먹고 누구는 인삼 뿌리 먹나, 뭐 누구는 뭐 새끼줄 두르고 나오고 누구는 뭐 배에 금태 두르고 나오냐 이러면서 막 차별 혹은 평등치 못함의 경기를 일으키는 시대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인본적으로 다루는 태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듯 느낌을 받을 때에 두 종류의 인생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사울입니다. 사울도 걸출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도 의협심이 있고 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고 아버지에게 효심을 발휘하던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객관적으로 자기보다 좀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자기 인생 앞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평생 다윗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눌려가지고 그 밑도 끝도 없는 열등감으로 완전히 인생이 끝이 나고 자기만 끝이 난 게 아니라 자기 집안 모두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불행의 화신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일 사울이 갈렙처럼 했으면 어땠을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을 다녀오는데 10지파의 사람들은 뭐 가면 다 죽는다 그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우리에게 준다고 하셨으니 가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나안이 아무리 세도 저들은 우리 밥이다 이랬다가 희망회로 돌린다, 뭐 희망 고문한다 그러면서 믿음도 어느 수준이지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이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을 뻔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죽지 않았는데, 여튼간에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둘 다. 엄밀히 말하면 유다 지파가 좀 더 앞섭니다. 항상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앞세워.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이, 유다 지파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전쟁하면 유다가 앞설지니라 이렇게. 평소에는 유다가 앞서는데 모세가 자기의 후계자로 안수를 한 사람은 놀랍게도 유다 지파의 대표 갈렙이 아니고 11번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모세 뒤에 리더십을 이양받습니다. 만일 갈렙이 사울처럼 계속 여호수아 앞에서 깐죽거리고 뭐 니만 잘났냐, 나도 목숨을 바치고 그렇게 했는데 왜 니만 앞서냐 이랬으면 갈렙도 사울 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가 세워지자 40년 광야 기간 동안 여호수아에게 단 한 번도, 놀랍게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여호수아의 사역에 갈렙 때문에 골머리를 썩였더라 이런 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갈렙이 자기 당을 지어서 여호수아를 불편하게 했더라 이런 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언제 등장하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 이 가나안 지파들이 헤브론 땅에 모여가지고 도끼를 뿌릴 때였습니다.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통일을 하려고 할 때 백제가 거의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지만 계백이라고 하는 정말로 뭐 이순신을 능가할 만큼 저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백 장군이 마지막 백제의 마지막 보루로서 황산벌에 진치고 있을 때 이 신라가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계백의 그 탁월한 리더십과 애국심이 그 마지막 남은 그 백제의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았기 때문에, 뭐 자기 처자까지 다 목을 베고 나왔기 때문에 그 황산벌에서 여간해서 이 신라가 이기지를 못하고 있었으면 나중에 이제 관창의 죽음으로 승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저항을 하고 있을 때에 갈렙이 성경에 나옵니다. 40년 만에 갈렙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일어나서 지도자여, 헤브론 땅에 있는 저 찌끄레기들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내가 저들을 정복할 텐데 기억나십니까? 40년 전에 당신하고 나하고 모세 어른의 명령을 따라 이 땅을 우리가 정탐했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갈렙 선생님, 그때 여호수아 당신하고 모세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밟는 땅을 나에게 주겠다고. 그때 온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갈렙은 여호수아와 동역하는 민족의 큰 어른이셨던 것입니다. 결론, 여호수아가 나보다 앞선다고 해서 내가 손해본 거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역사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인 것처럼 보이지만 갈렙입니다. 갈렙이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지금이 강남이란 말 예를 듭시다. 가장 노른자위 땅도 갈렙이, 유다 지파가, 명분도 유다 지파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짜 지도자 다윗도 범갈렙 지파인 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범갈렙 지파인 유다에서 옵니다. 그런데 갈렙이 아니 여호수아는 말이지 모세 뒤에 나는 뭐 이러면서 사울처럼 계속 여호수아를 뒤에서 다리 걸고 안장다리 걸고 뒤에서 모이면 은근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뭐 안 그런 척하면서 혹은 노골적으로 막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그랬으면 갈렙도 황당한 가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울은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사울이 난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어떻게 내 부하 가운데 이런 다윗 같은 사람이 나오나. 이야, 진짜 탁월한,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 사랑하시는구나. 이야, 참 아무리 생각해도 나보다는 다윗이 임금감인데 아이고 참 정말 난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 부하 직원, 부하 직원이기도 하고 자기도 사위이기도 하니까 다윗을 아마 앞세웠다면 제가 볼 때 이스라엘 최대 가문 중에 하나가 사울 가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도 내가 도움이 될 때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내 자존심이 건들리면 하나님 주권 인정 못합니다. 왜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말씀 욥기서 14장입니다. 오늘자 날주입니다. 욥기서 14장입니다. 욥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몸이 아프고 재산이 없어지고 병들고 이래서도 아프지만 자기 친구들, 신학교 동기들, 목사 셋이 와서 그저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하지만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말 안에 가시가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 위로하러 가가지고 너무 길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가만히 울어주면 되고 손잡고 있다가 오면 되고 혹시나 도울 거 있으면 말없이 도우면 되는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은 당대 석학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한 일주일 같이 있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말을 하는데 나는 의롭고 너는 부족하다,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한 수 가르치겠다고 자꾸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욥의 시험은 사실은 이 친구들하고 시험이, 욥기서 대부분이 그 친구들하고의 가슴앓이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봅니다. 우리 두 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욥이 지금 절규합니다. 이 내용도 사실 아픈 내용인데 그러나 이 내용 안에도 욥의 정신이 뭐냐 하면 주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욥이 고난 속에서도 아주 지치고 힘들어서 끊어지기 일보 직전의 심령임에도 불구하고 욥의 정신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시고 주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는 안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다가왔는지 30절 20절 보십시오. 20절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이게 정확한 의미를 찾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욥기가 굉장히 깊은 철학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욥의 정신 속에서는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 안 되는 게 더 많았습니다. 더 많았는데 그는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시는데 누가 거기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주께서 행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에 좀 큰 병이 들었다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평소 술 많이 먹고 마약 같은 거 손대고 그리고 생활이 불규칙해서 병이 들었다. 그러면 자타가 동의하겠지만 술이나 담배는 곁에도 가본 적 없고 정말로 스스로 몸을 잘 이렇게 보존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큰 병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설명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몸 밖에 이렇게 뭐 두드러기 같은 건 뭐 났다 그런 것도 손대면 안 되겠지만 막 그런 거는 뭐 짜내고 뭐 약을 바른다 칩시다. 몸 안에 벌어지는 걸 뭐 내가 손을 집어내서 뭐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몸에 큰 병이 왔을 때 우리가 놀랍니다. 많이 놀라고 아픕니다. 그러나 곧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자기에게 벌어지는 기쁜 일도 주님이 도와주신 것이라고 믿고 자기에게 다가온 좀 과격하게 힘든 일들도 힘이 드는 것 맞지만 여기 무언가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도리어 아빠 엄마 몸이 좀 아프긴 한데 분명 여기엔 주님의 뜻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아이라면 그 아이를 세상에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설명되거나 설명되지 않는 일 배후에도 주님이 계신 줄 믿음을 한번 아멘 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훨씬 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이렇게 46절부터 4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렇게 하면 쭉 이어집니다. 이게 보통 신학에서는 마리아 찬가 이렇게 부르는데 이 안에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마리아 찬가 이렇게 부르는 이 부분에서 마리아가 자기 몸에서 아이가 뛰어놀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아이가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성령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성경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는 말씀을 700년 만에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절에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의 노래 안에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합니다. 마리아 찬가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우리가 살면서 참 귀한 사람 만나는 복이 있지만 때로는 아하 하고 싶은 아쉬운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 정말로 박수치고 웃으며 동네방네 전화해서 기쁨을 자랑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은 때로는 너무도 황당하고 기가 막히는 설명하기 어려운 고통도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인정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일어서는 용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훗날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 꼴 좋다. 그래 나를 파니까 등 따시고 배부릅디까 이 몹쓸 인간들아 내가 당신들을 가만두는가 보. 내 남은 인생은 당신에게 복수하는 것에 인생을 걸 거야. 뭐 이러지 않고 영화 제목처럼 요셉이 뭐랍니까?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조금 일찍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못해서 병듭니다.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상황이 자신의 실수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주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갈등은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뭔지는 모르지만 기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장을 더 봅시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1절 한 절 읽읍시다. 11절 사도 바울의 정신입니다. 11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사도 바울의 신학의 기조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보내는 편지의 서두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신세계입니다.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갑자기 덩그러니 둥 떨어진 신학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신학은 요셉에게서 발견되는 신학입니다. 욥에게서 발견되는 신학이고, 마리아에게서 발견되는 신학이고, 바울에게서 발견되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과도하게 분해하거나 과도하게 절망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을 귀하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퍼즐을 처음에는 풀지 못합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 친형들한테 팔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이복형이도 아버지하고는 DNA가 똑같습니다. 다 아버지 자식들입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종살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감옥살이, 이쯤 되면 사람이 절망이 겹쳐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삶을 저주라고 받아들이고,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다, 나는 태어나지 않아야 될 인간이다 이러면서 감옥에서 런닝 뜯어가지고 목매서 죽었으면 창세기 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때 요셉이 아니었으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때 7년간 기고 놓으면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200만 명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요셉의 어깨에 있고, 그것을 인정해서 이스라엘 사람도 요셉은 두목, 어떤 의미에서 장자의 의미를 제공한 거예요. 장자의 의미를.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 인생에 다가온 불행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이 계시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요즘 읽고 있는 욥기 보십시오. 욥쯤 되면 사람 거의 정신적으로 완전히 그냥 죽지요. 욥이요, 자식들 다 죽습니다. 자식들도 믿음이 없는 자식이 아니라 자식들이 굉장히 믿음이 분명한 자녀들이었습니다. 재산도 사라지죠. 몸에 병이 들죠. 부인은 저주하며 도망가 버리죠. 또 친구라고 와서 깐죽거리죠. 엎친 데 덮친 것이. 이쯤 되면 사람은 거의 못 삽니다. 살아도 거의 그 병자입니다. 욥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욥기가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섭리의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 그 똑똑한 사람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에 굳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오늘 견딜 수 있습니다. 아니,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약간의 스릴, 특별히 좋지 않은 일이 다가오면은 개봉박두 비슷하게,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자기 인생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아이들도 자기 인생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아이가 실수하고 부족해서, 그것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고 믿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오늘 하루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지는 독특한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